그럼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길 광야에서인데요.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광야에 대한 이 단어를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서 또 주지하시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의 특징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읽고 그리고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내가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크리스천 라이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가신 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피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는 주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에서 큰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광야 주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지 제가 간략하게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때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질서 있는 정원을 이제 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을 떠나서 이제 어떤 에덴과는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나온 그런 땅이어서 이제 그 소산물이 많이 애써야만 조금 얻어지는 이제 그런 땅입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모두 다 삶의 본질이 어떤 부분을 품고 있냐면
이 광야의 척박함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생계 속에서 만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깊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늘 부족감을 느끼고, 그 부족감을 느끼면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면 결국 불안이 따르는 그런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형태, 그런 방식의 이제 삶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좀 관계가, 또 우리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어떤 차원이 굉장히 감소되는 거죠. 불안 속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 이거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 라는 부담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고민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난 어떻게 살까? 제 아들인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커서 지활유 빌 이거 다 내가 내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뭐 저도 그와 같은 처지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꼭 종살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런 어떤 광야의 그런 거친 현실 속에 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불안의 요소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런 광야의 척박함에 이렇게 직면하게만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시다시피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좀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다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0명 정도가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 실제로 400년이 넘게 이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했는데, 그런데 이집트라는 이 제국이 그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존중해 주지 않았죠. 그들의 많은 그 수많은 인력들을 노동에다 투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압제와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의 아니게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때가 지났을 때 당신들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일으켜 주세요. 그때 당시에 남녀노소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의 홍해, 갈라지는 사건, 건너고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오고 나니까,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길을 막 이틀, 3일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혹독합니다. 낮에는 뭐 타들어갈 듯이 덥고, 그리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춥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살이 할 때와는 다른 차원의 고난과 어려움을 또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낯선 환경 속에 그 미지의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그 타민족들은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뭐 좀 약탈할 게 없을까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뭐 부족하고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을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온 그 1세대는 모두 다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삶이 너무 열악하고 척박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실 것, 먹을 것이 턱도 없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또는 치명적인 기후가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 이집트의 기후랑은 완전히 다르다. 사막에서 살 수가 없었다. 또는 타민족의 위협이 너무 무서웠다. 또는 종으로서의 삶은 익숙하지만 자유인으로서는 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몰랐다. 인생의 길을 못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줍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외에도 다른 성경 구절도 많지만 이것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한마디죠. 그야말로.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그 이후로 읽다 보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것으로 보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자기 뜻이 더 앞서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아왔냐 하면 에덴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도 그 따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기필코 드러내 보였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무척 중요합니다. 인류의 삶의 이 모든 현실이 죄로 말미암아 척박한 광야의 삶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믿으면 사는가?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풀어야 할 그런 질문인데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럼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 라는 말은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자로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근데 자유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삶에 힘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종살이 할 때의 수준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수적인 그런 그 율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하자면 으뜸 가는 법, 즉 말씀을 받다니, 우리가 이런 신탁을 입다니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건 그거고 또 내 생각은 이렇고 또 현실은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급과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또 거할 곳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상한 것이 없다. 신발 하나 떨어지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급과 보호는 모두가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했던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게 해주실 때에도 물론 너무나 큰 감동과 그리고 새로운 기쁨의 힘이 솟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 삶의 기적도 일으켜줍니다. 무언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더라도 이런 건 내게 문제가 안 돼 하는 정도로 나를 우뚝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아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빈번하게 생계와 또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고, 이거 그때까지 안 채워지면 어떡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니면 말라 죽겠구나, 그리고 고된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 말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정말 종살이 할 때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겠죠.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 말고 이집트의 태양신 또 무슨 신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그런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 존재조차 임재조차 뒷전에 밀리게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이렇게 지금 삼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표현보다, 그건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렇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끝나는 그 삶의 종점이 바로 그런 광야에서의 엎어지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실패가 우리들에게 참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실패를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로니아 포로 사건입니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 구약에 그렇게 이제 인간의 그 삶에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인간은 참 그 완악한 마음을 풀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내어놓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반복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때가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예비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좀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방향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예비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제가 이제 종종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무엇을 하냐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어서 다 침례 요한에게로 나아옵니다. 그 있었던 곳이 어디죠? 광야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도 광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묘사가 나오고 그의 또 고백이 나온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물론 갈릴리 지역 자체도 광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긴 궁궐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더 이제 척박한 그 상징이 담긴 그런 광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광야에서 들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지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디로 내몰리십니까?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병행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예수님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되죠.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딱 그에게 들이대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말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너희도 또 잘 수련하고 그리고 도를 닦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호를 가지고 사탄을 쫓아내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의 말씀, 누구도 외면하지만 않으면 다 붙들 수 있는 말씀, 완전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런 아주 특이한 모습을 첨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이 들짐승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집짐승들이랑도 이렇게 별거해서 살죠. 그러니까 들짐승은 이 야생동물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셨다라는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께 연상시키나요? 혹시 아담이 떠오르셨다면 그러면 아주 성경을 지금 잘 간파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그 척박하고 두려운 땅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의 시중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에서 혼자 일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에게 그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챙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에덴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도 지을 수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결국은 천사들이 시중드는 모습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줄여서 말하면 이 광야가 무엇으로 반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에덴으로의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 때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장면들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광야와도 같은 척박한 이 현장이 에덴의 그 진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외적으로는 아무리 척박하여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앞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을 무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무관심했다라는 거고. 그죠? 자기들의 삶의 어떤 사안이 더 급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제일로 중요한 그 사안을 모르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걸어갈 그리스도의 길로서 인간의 그 삶의 현장의 상징인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가꾸셔서 마귀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시중이 유효한 그런 광야에서의 색다른 차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길로만이 아니라 이 길을 따르는 우리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서 함께 꿈을 꾸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궁궐로 뛰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궁궐은 사막에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들어간 것 같았어도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궁궐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날, 그때 진정한 궁궐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를 창조의 회복의 역사, 에덴의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제일로 요구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즉, 억지로 꾸역꾸역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차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들어가셔서 누리신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길로 향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라오라!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은 환경과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이 더욱더 값지게 인정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더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유혹자,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충만하게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의 진수를 드러내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궁궐이 아니라 광야의 이 조건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거기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길, 승리의 길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축복과 또 확신의 길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길을 정말 순종하게 따르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또 곤란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에덴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창조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광야의 축복,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